빨리 예배 마치고 일하러 가시기 바래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따라 참 우리나라가 정말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일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이코스 올해 이제 마지막 책이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부터 이제 구하실 수 있으니까 오이코스 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보나마나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중간에 하다 낙오한 분도 계시고, 정말 이제 책이 이제 우리를 또 자극합니다. 그래서 책을 구하셔서 오늘부터라도 또 쭉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서 잘 행진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병상에도 계시고 많으실 텐데, 또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몇 달 동안 와 있던 저희 딸네 가족이 지나간 주간에 다시 출국을 했습니다. 사위도 보고 싶고 딸도 보고 싶지만 솔직히 말하면 애가 제일 보고 싶습니다. 아직 2달 안 됐는데 아주 눈에 선하거든요. 근데 그 녀석은 사람을 기쁘게 할 줄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뭐 먹을 걸 주던지 뭐 이렇게 새로운 거 낯선 걸 접하면 아주 감탄사를 잘해요. 우와 우와 그러면서 와서 앉는 거예요.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근데 어른들은요, 이게 다 근육이 굳어가지고 별로 표정도 없고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애하고 어른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애들은 떠들어도 나중에 물어보면 알고, 어른은 잘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면 잘 모르고, 애들은 그냥 모든 일에 우와 그러면서 반응을 보이는데 어른들은 왜 그런지 그냥 덤덤하니.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와 그래야 되는데, 아니 도무지 반응이 없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하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웃기도 잘 웃으시고 감탄사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멋쟁이에요 이렇게 좀 하시고 우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좀 풀어야 됩니다. 이게 마음 근육도 좀 풀고. 오늘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로마서가 16장으로 돼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앞부분, 이제 전반부라고 할 수 있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 또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게 11장 맨 끝이거든요. 전반부 마지막을 읽었는데,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우와 그러는 거예요.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충만해요. 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그때 한번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나누시면 좋겠어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57년경이라고 여겨지는데, 고린도의 어느 집에 바울 사도가 깊이 기도하고 계셨을 겁니다. 이제 로마에 성도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제 받는데,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 것이죠. 그저 낮이나 밤이나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그의 심령 깊은 곳에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사도행전에만 3번 나오죠. 한 번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걸 보여줄 때, 나머지 2번은 바울 사도께서 본인의 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말할 때 이렇게 3번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이 뭔지 짐작하실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던 어느 날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서 그를 둘로 비췄을 때, 그가 길에 엎드러지고 앞을 못 보게 되면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잖아요.
바로 그게 그의 생애의 전환점이 됐고 잊을 수 없는 장면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6절 이하를 보면 많은 유대인 앞에서 바울이 직접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렇게 본인이 경험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 그는 딴 사람, 새 사람이 됐죠.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 변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뭐냐 하면요, 왜 주님은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 대부분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도를 해서 내가 그 전도를 받아서 믿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달라요. 누가 와서 전도를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를 둘러 비춰서 나가 떨어지고 눈을 못 보게 만들고 이런 특단의 어떤 초자연적 능력으로 그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 무슨 이유가 있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이 사울이 너무 독하고 완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호의로 가서 예수님 믿으시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바뀔 사람이 아니거든요. 특단의 대책이 아니면 꿈쩍도 하지 않을 그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성도들에 대해서 적개심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240km나 되는데 그 먼 거리를 직접 가서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할 정도로 그 독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거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굳은 사람이 된 배경에는 아마 그의 살아온 성장한 그 환경이 많이 작용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소아시아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라는 큰 성에 거기서 출신이죠. 거기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다소성은 모든 시민에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던 특별 대접을 받던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도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길목에 있어서 굉장히 문물이 발전하고 학문과 철학이 꽃을 피웠던 곳이어서 이 다소를 가르쳐서 아시아의 아테네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근데 그는 거기서 났으니까 헬라어에 능통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이나 여러 학문을 많이 배웠을 게 틀림없죠. 그런데 그의 종교적 심성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친 것은 유대적 배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고 바리새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누구에게로 보냈습니까? 당대 최고의 랍비라고 하는 가말리엘에게 보내서 그 수하에서 공부하게 했죠. 가말리엘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이 힐렐의 아들 아니면 손자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보통 율법 선생님들을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를 더 높이는 뜻에서 라반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말리엘은 라반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 밑에 아들을 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거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데리고 와서 스라에 넣었을 가능성이 많죠. 가말리엘 선생님,
우리 아들 여기서 잘 키워서 정말 율법에, 유대 사상에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인재가 되게 해주세요. 그 아버지의 기대를 알 수 있고, 이 바울도 워낙 명석한 사람이고 철저하니까 이제 가말리엘 밑에서 뛰어난 인재가 된 거 아니겠어요? 탈무드에 의하면 당시 가말리엘 수하에 배우는 데 있어서만은 체면도 없고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특별한 제자가 한 명 있었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아마도 사울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는 위대한 스승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 후광으로 젊었지만 대제사장들과 막역하게 교류할 정도로 배경이 든든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간다고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공문을 써서 그에게 맡길 정도로 그를 신뢰했고, 그는 유대 사회의 그 율법적인 분위기 안에서 미래가 보장된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다 작용해가지고 철저히 유대적이고 철저히 율법주의적이다 보니까 예수님과 성도들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적대감이 그 누구보다도 컸던 것이고, 뭐 호의나 친절로 전도해 갖고 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특단의 대책으로 그를 거꾸로 때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을 둘러 비추고 눈을 못 보게 되고 그 자리에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바닥에 엎드러졌을 때 그가 뭘 깨달았을까요? 자신이 붙들고 있는 율법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추는 빛에 비하면 촛불만도 못하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맥없이 나가 떨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절감했을 것이고, 앞을 못 보게 되는 그 순간 자신이 진정한 진리에 대해서는 눈먼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됐을 것입니다. 완전히 항복의 두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배우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진리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처럼 3층 천에 올라갔다,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적 체험들을 하면서 주님의 세계를 점점 알아가게 되었고, 복음이 가져다주는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무르익어갔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그동안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가문과 학벌과 자신의 로마 시민권, 율법주의의 어떤 것들, 그 모든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적으로 주님께서 그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가 변하면서 확연하게 달라진 게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전에 율법주의에 깊이 몰입해서 살았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기는 믿었지만 그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멀리 계시고 두렵기만 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안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언제나 자기와 같이 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게 상상도 못할 놀라운 변화였어요. 또 한 가지는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언제나 율법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꾸짖고 꾸지람을 받고 살벌함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용서되고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겨 살아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쁨이 그를 송두리째 사로잡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삶, 이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에게 확연히 다르게 다가온 것이었어요.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함께하는 주님으로 인해,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 찬송을 불렀고, 감옥 바깥에 있어서도 감사했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배를 타든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언제나 그의 심령에 주님과 함께했고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도 바울 속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임하시길 바라고, 그의 속에 역사하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감동을 가지고, 야, 로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한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지금 감동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고, 그 앞에 더디오라는 사람이 파피루스 종이를 들고 앉아 있었겠죠. 이 더디오는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혀 부르는 대로 그걸 받아 썼던 대필자고 서기 역할을 했던 분이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가 받아 적은 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 로마서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의 기쁨이 배가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가 전도 여행을 많이 했잖아요.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이런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할 때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이 생기고 또 그들이 모아져 가지고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참 이상하게 그가 다닌 소아시아나 마게도냐, 아가야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로마 제국의 심장과도 같은 그 로마시에 바울이 가기도 전부터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고도 놀라운 일입니까?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그 먼 로마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까?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 보는 대로 오순절에 많은 순례자들이 왔는데 거기 로마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돌아가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기도 전에 벌써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손은 이미 로마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내 로마에 가보고 싶다. 로마 성도들을 만나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그들이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면 내가 서바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싶다.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 여러분, 그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아무에게 무난합니다, 아무에게 무난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몇 사람은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친숙한 관계였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 로마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은 퍼져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적은 종인 나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들어가서 그 기쁨을 누리는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막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감격이. 그래서 로마서를 적어 나갈 때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라고 그랬는데 대개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방인들은 주님 앞에 죄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 숭배자고 얼마나 음행하고 더러운 일을 많이 하느냐.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의인이냐? 아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면서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니까 모르고 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죄인들이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이방인도 유대인도 한 사람도 의인은 없고 다 죄인이다. 그래서 멸망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 죄인들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나? 하나님의 의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적 선행이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나?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두려워할 게 없다고 하는 이런 복음의 내용을 1장부터 8장까지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미 믿고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왔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잘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이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로마 이렇게 이방 지역으로 더 널리 퍼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걸 잠깐 멈추시고 이방인들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먼저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까지 다 구원하셔서 전 인류가 하나님을 믿도록 역사하실 날이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11장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추진해 나가시는 이 구원의 파노라마,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섬세함과 그 치밀함과 그걸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굉장한가,
그 속에서 나도 구원받았고 이방인인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방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니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측량이나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로우신 분이신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서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굉장하시다. 그 감탄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여러분, 이런 감동을 가지고 그가 이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33절로 36절까지 사도 바울의 마음의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살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막 넘치는 감격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때 그의 가슴 속에는 막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이,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오늘 2부에 참여한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런 감탄의 찬송이 있길 바라고 우리 안에도 이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어디서 왔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 같은 게 뭐라고, 도대체 나 하나가 뭐라고, 다메섹 도상에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나를 거꾸로 들이시면서까지 날 구원하셨나? 나 같은 보잘것없는 것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인가? 이거 생각하니까 막 감격하고 또 감격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막 감격이 넘쳐나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해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짐승 취급을 받던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끌어안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온 세상의 주인이요, 이방인 유대인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그가 감격하고 또 감격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기쁨이 온 것은 복음의 능력을 보면서 기쁨이 넘쳐났어요. 여러분,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완고한 우상숭배자, 철학자, 그 누구든지 간에 그 복음을 얘기하면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이 복음의 능력을 그가 경험했을 때, 야, 위대한 복음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바울이 이제 체험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방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도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뻐한 것은 언제나 자신 안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는 정말 기뻤어요. 외로울 때도 주님은 같이 계신다. 감옥에 있어도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신다. 아무리 내가 고초를 겪고 어려워도 주님은 늘 내 안에 계신다. 이거 생각하니까 마르지 않는 샘같이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모아져 가지고 바울의 신앙생활은 막 기쁨에 충만했어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제 안에는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에 율법주의자들 속에서 살면서 그들 속에 살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는 아마 이렇게 살았겠죠. 어휴, 대제사장님들하고 가까이 지나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분들 얼굴 한번 뵙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나이도 젊은데 그분들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나세요. 부럽습니다. 그런 부러움을 샀겠죠. 또 그가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와, 그 존경하는 라반 그분에게 배우세요. 얼마나 특별한 분이신지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쭐했겠죠. 유대 사회가 그에게 성공을 보장해 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두려운 분이고 율법은 언제나 책망하고 정죄하고 편을 갈라놓지
그 안에 기쁨, 감사,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 이런 거 없었어요. 감옥같이 살았어요. 생명이 있는 듯 하지만 공동묘지를 걷는 것과 같았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삶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모든 얽매이는 데서 벗어났고 자유를 얻게 됐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했고 두려움이 없어졌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놀랍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굉장하다. 그는 그런 기쁨 속에서,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시던 밤에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기억하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도 평강도 충만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딱딱한 교리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인 거예요. 그게 밑에 쫙 흐르고 있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이것도 감격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때 아마 눈물 흘리면서 감격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와 같아요. 바울 사도를 우리가 초대해가지고 간증 집회를 연다고 하면, 자, 이분이 바울이신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강단에 나올 때 벌써 눈물이 흐르면서, 여러분, 저는 박수 받을 사람이 못 돼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핍박자로 살았는지, 얼마나 희망 없는 완고한 죄인이었는지 여러분 아시느냐 그러면서 쏙 얘기하고, 다메섹 도상 얘기도 하고, 가슴을 치고 탄식하기도 하고, 기쁨을 고백하기도 하면서 막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간증하겠죠. 바울의 서신을 읽는 우리의 마음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말, 성도의 삶,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가 이런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뭐냐? 바울이 기뻐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셨잖아요. 오늘도 여기 있는 거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주일이야, 예배하는 날이다, 만사를 제쳐놓고 얼마나 꽃단장하시고 또 준비하고 헌금을 챙기시고, 그래서 일찍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오셨잖아요. 오셔서 다 여기 앉고, 여기 앉을 때 앉아도 되나 마나 불안한 분 한 분도 없고, 우리 집 아랫목이다 생각하면서 당연히 턱 앉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하늘나라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막 기쁨과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주중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감탄이 담겨있는 이 고백을 우리가 나눌 텐데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 속에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우울합니다. 정신질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폭발 직전에 있는 분노의 탱크와 같아서 언제 뻥 터질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속에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도 제가 살아온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몇십 년의 세월을 생각해 봤어요. 기억에는 없지만 여기 영락교회에서 태어나고 2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성도들이 장례식을 해줬고, 절 사랑해줄 어머니가 또 오셔서 키워주시고, 6살 무렵에 멀리 이사갔고 거기서 또 잘 자라고, 그러면서 제가 눈 하나를 다쳐서 시력이 없고, 그리고 또 뭐
몹쓸 병에 걸려서 병명도 모르고 7달 8달 희망 없이 방황도 하고 어려운 고비도 많았죠. 그때마다 주님은 한 번도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붙드시고 사랑하셨어요.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다른 건 다 해도 절대 목사는 안 해, 나는 목사는 안 돼, 이렇게 결심했는데 하나님 저를 목사 되게 하셨어요. 그래 요새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사냐? 그게 아니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절대 안 하려고 했던 목사를 하는데 감사하게 하셨어요. 아이고, 다메섹 도상의 바울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그 근처 어디에서 놀다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목회를 하는데 어려운 일도 많았었는데 교회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들과 예배드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통사고에서 하늘나라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살려주셔서 또 이렇게 또 있고, 그냥 숨 쉬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해요 그냥. 그래서 우리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풍요로운 그 지혜로움, 그 지식, 그 깊이가, 그 넓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거죠. 여러분, 화날 거 너무 많은 세상에 살지만 화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식당 밥이 좀 싱거운 날도 있고 짠 날도 있고 그래도 맛있다 이렇게 먹고 하나님 믿고, 속상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중간 오이코스 말씀에 읽은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 그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인데 그 애가 속에 나오는 고백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이게 오늘식으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은혜인데, 이게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매일 아침 눈 뜨면 그냥 복잡한 세상이지만 아침마다 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환하게 돼보세요. 그래서 우리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예배 드릴 때도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고, 내가 헌금을 바쳐도 감사함으로 바치고, 전도하고 축복해주고 남을 위해 기도해주고, 속상한 일 많은 설거지도 하나도 안 돼 있는 집에 가지만 오 설거지 거리가 많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영락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가득해서 영락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기쁨 충만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는 마음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화를 북돋우는 세상, 정상인 사람이 많지 않아 보이는 이상한 세상,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 절망이 깊어지는 세상, 풍요로운 것 같지만 영혼의 창고는 점점 비는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희는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하늘의 평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높여 찬송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영락교회 안에서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기쁨의 노래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